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왔고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합당하게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9장의 내용을 보시면 앞부분에는 먼저 축복하십니다. 천지창조 때처럼 그와 유사한 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언약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장면일 텐데요. 무지개 언약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언약이 노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언약이 없었으면 노아는 죽기 직전까지 비 트라우마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비만 조금만 와도,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벌벌 떨었을 거예요. 또 하나님 화나셔서 심판하시나 보다 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이 무지개 언약 때문에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제 노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지구를 쓸어버리시는 심판은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미래에 대한 안심과 소망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약을 혹시 안 주셨다면 노아는 뭘 하면서 살았을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방주 만드는 사업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거 엄청 잘 팔리지 않았겠습니까? 1년이나 내 목숨을 살려준, 다 죽었는데 1년이나 날 지켜준 방주입니다 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됐을 건데, 근데 뭐 결국 가족들에게 팔아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업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볼 텐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언약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 언약은 노아의 후손, 노아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리고 동물들과 모든 생물이 같이 얻게 되는 회복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죄로 이 땅의 동물들과 생물, 모든 지구의 자연들이 함께 심판받았던 것이 이제 홍수 심판이었다면, 이제 이 무지개 언약, 회복과 평안의 언약도 함께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지속성의 의미도 있어요. 언약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언약이 지속되는 것인데, 이 원어의 의미로 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속성만 생각해도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견고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라는 단어를 반복하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듯이 이 언약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져요. 그리고 9절에 번역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번역되지 않은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히느니라는 단어인데요,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우시는 이 언약을 보라고 하세요. 근데 눈으로 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듣고 경험하는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내가 견고하게 세울 건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듣고 이 언약을 경험하는 언약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세요. 근데 이 홍수 심판, 무지개 이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다시 홍수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 언약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본문의 언약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총체적으로 다 같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언약이고요. 또 단호한 하나님의 심정도 느껴지고 견고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데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7가지 색깔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이 의미가 없어요. 무지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지개 원어의 뜻은 무지개라는 뜻이 없어요. 히브리어 원어의 그 무지개의 뜻은 무지개가 생긴 모양과 의미를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원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구부리다라는 뜻인데요, 구부러뜨려서 만든 활, 이게 무지개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이 뜻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개의 원어의 뜻은 활이거든요. 닮아서, 그 모양이 닮아서 그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미를 좀 연장시켜 보면 활은 전쟁의 도구인데요, 이렇게 의미를 연장시켜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무지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무기 같은, 활과 같은 무기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지개는 구름에 걸려 있어요. 안 쓰시는 거죠. 평화를 상징하고요. 무지개의 방향도 굽어 있는 방향이 땅을 향하지 않고 세상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언약의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해석이겠죠. 네, 명확한 건 이제 홍수 심판 안 하겠다라는 평안의 증거로 주시는 언약의 증표다라는 거는 우리 읽었던 말씀에 드러나는 명확한 의미가 맞긴 합니다. 근데 이 확장된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는 이것과 비슷한 의미로 무지개와 활을 같은 단어와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 그 시대의 다른 신화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아라비아에 나오는 신화에 쿠자라는 신이 있었는데 무지개를 활처럼 무기로 사용하고 전쟁이 마치고 나서는 구름 사이에 걸어 놓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신화에도 무로닥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거 예레미야에도 등장하는 우상이에요. 이 무로닥이 악한 신 티아맛이라는 신을 물리치는 무기로 무지개를 활처럼 사용하고
다 끝나고 나서 또 걸어놨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었다라는 것들은, 이 내용은 모든 신화에서 전쟁이 없구나, 이제 평화의 시대구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 시대의 이 무지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홍수 사건과 비슷한 홍수 설화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설화도 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 발굴된 홍수 설화 중에 가장 오래된 설화가 수메리아 홍수 설화입니다. 기원전 한 20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신들이,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인간을 다 죽이기로, 신부터가 여러 명이죠. 신들이 어느 날 인간을 죽이기로 비밀리에 결정을 해요. 이때 지우스 드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신들 중에 한 신이 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니까 큰 배를 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지우스 드라는 배에서 나와서 신들에게 감사의 희생 제사를 드려요. 이것도 비슷하죠. 그리고 신들은 지우스 드라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 사람이 받은 축복은 영생입니다. 거의 모든 다른 신화에서는 영생을 주더라고요. 또 한 가지 홍수 설화는, 이게 노아 홍수 얘기 말고는 가장 유명한 홍수 설화인데,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신들이 홍수를 보낼 것이라는 비밀을 우투나 피시팀, 사람 이름이 어렵네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신들 중에 하나였던 에아신이라는 그 신이 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특이한 점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홍수 심판을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그래요. 혼자 살아남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고, 베드로 후서 2장 5절인가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나오거든요. 그 사이 시간에 노아가 뭐 하고 살았냐면 의를 전파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신화에는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배를 만드는 치수를 알려주십니다. 홍수 기간도 좀 다른데, 여기는 7일이에요. 7일 밤낮. 그리고 그러다 살아남게 되고 축복을 받는데, 여기에서 축복은 영생을 넘어서 신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입니다. 네, 이름이 어렵죠.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두 군데서 발견되는데, 고대 바벨론에서 발견된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아시리아, 이렇게 두 가지가 전해지는데요. 내용이 비슷한데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인데요, 심판의 이유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마치시는 분께 제가 선물까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선물이 없어요. 근데 엄청 당황스러운 이유거든요. 신들이 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인간을 만듭니다.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신들이 불편해졌대요. 그러다가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게 싫어서. 이게 이유래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수 심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홍수 사건과 비슷한 설화들과, 또 아까 무지개 얘기도 다른 신화에 비슷한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느껴지시는 의미가 다르죠.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 이런 이미지와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고 상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비밀로 해라, 시끄러우니까 죽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의미 자체가 다른데요. 근데 이 신화 설화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세상밖에 못 보니까 자신들이 마주하는 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홍수인 줄 알고 이런 설화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적인 구체성이나 이런 세밀한 것들에서 유사점이 발견되는 걸 보면, 이게 전해지면서는 변질이 되었을지 몰라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조상인 노아까지 가다 보면 한 인류가 동일한 경험을 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신화로 지역마다 갈라지면서 이게 전해지면서, 그리고 그들 안에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경험했던 사건이 막 내용이 변질되고 그러긴 했겠지만, 결국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인류가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설화와 신화들이 전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것도 홍수의 어떠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의미가 달랐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처참한 심판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이 그럼에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지기의 언약도 사랑과 긍휼로 주시는 언약입니다. 본문의 이 언약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언약의 조건들을 내세우십니다. 심판을 하시면 더 인간들이 겁을 먹었을 거기 때문에 기준을 더 높이셔도 될 것만 같은데요. 기준을 더 낮추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건데, 뭐냐면 인간들이 또 노아 시대처럼 죄를 짓겠구나, 죄로 가득 채워지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이미 이걸 아시는 거죠. 당연히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나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이만큼 지으면 홍수로 심판받을 거야 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기준을 낮추십니다. 8장 21절 말씀 보시면, 읽지는 않겠는데요, 사람의 연약함을 뭔가 인정하시는 듯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도 기준을 좀 낮춰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가 손해보시는 듯한 이 언약을 맺으세요. 기준을 더 추가해도 될 것만 같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다 물로 쓸어버리셨는데. 근데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준을 낮춰주시고 또 이런 긍휼의 언약을 맺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우리의 진짜 여러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할 때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라도 이용하며 살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노아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 우리 창세기 7장 11절 또 8장 13절 8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8장 13절 1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한 1년, 정확히 1년 아니고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고 홍수가 이제 그치게 됩니다. 홍수가 시작됐던 그 날짜 7장 11절에 그 600세 되던 그 날짜부터 홍수가 그쳐지고 땅이 말랐던 둘째 달 21의 날이라고 나오는데요. 601년. 그 1년여의 시간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노아가 스스로 비둘기도 보내보고 까치도 까마귀도 보내보고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그 홍수 기간 동안 방주에 갇혀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노아는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안이 생길 수 있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1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의심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이제 땅이 말랐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리고 창조 때 주셨던 그 축복을 한 번 더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1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는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로 계속 또 노아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근데 그 1년에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그 침묵 기간에,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노아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는 방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얘기도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속으로 하셨나 봐요.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없고요. 하나님을 어쨌든 기억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물을 점점 빠지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나 잊어버리셨나 하는 생각 들 때 생깁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요. 8장 1절 말씀을 읽어본 건 한 8개월 지났을 중간 시대, 중간쯤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습 경험할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기억하셨을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감정선은 사랑과 긍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성품 안에서 생각해 보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겁니다. 언약하시면 지켜야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 19절 내용을 보시면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시면서 생명 보존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노아를 기억하세요. 언약은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성이 여기도 등장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뭘 먼저 기억하셨냐면 약속하신 언약을 먼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또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으로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고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홍수에 둥둥 떠서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는 반대로 또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무엇보다 크고 놀라운 언약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홍수도 그치게 하실 것이고 풍랑도 멈추게 하실 것이고요.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홍수 이후에 황폐한 그 땅에 풍성한 생명으로 채우실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1년간의 침묵기가 있었고요. 노아는 불안과 낙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노아의 믿음 가운데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지켜진 것이 있는데요.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을 때 나가라고 하시니까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가서 그리고 즉시 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두 가지 잘 지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순종과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막막한 그 상황을 지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 믿음 두 가지 잘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순종과 예배. 그러면 언젠간 홍수도 그치고 언젠가 방주도 여시고 새로운 시작을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가 또 순종과 예배입니다. 창세기에 또 새로운 출발하면 떠오르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민족의 시작점. 아브라함에게도 준비된 두 가지가 이 두 가지였어요. 순종과 예배. 순종했기 때문에 고향과 삶의 터전 떠났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다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뭄을 만나죠. 첫 고난. 근데 이때 순종과 예배가 무너져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마주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게 예배, 그리고 또 순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점에도 예배와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다시 시작할 때도 예배와 순종이 있었고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열 때도 노아가 잘 지켜왔던 예배와 순종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동일한 원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과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기다리면서 새로운 시작을 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예배와 순종의 믿음 잘 지켜가면 돼요. 하던 섬김, 하던 봉사 하시면 되고, 맡겨주신 사명 잘 하시면 되고, 예배 잘 지켜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침묵을 깨시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요. 아니면 8장 1절 읽었던 것처럼 이미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무지개를 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노아의 그 무지개 증표예요. 이 무지개 증표는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노아에게 주신 건데요. 이게 노아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겠죠. 또 누구를 위한 증표일까?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것을 내가 보겠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은 사람들에게 주신 증표이기도 한데 하나님 본인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증표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개를 봐야지만 이 언약을 기억하실 만큼 기억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죠? 다 기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떠올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단호한 마음으로 이 언약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이런 마음이 어디 드러났냐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 다시는이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 이 단락 가운데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담겨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노력과 열정, 우리를 향한 마음도 우리가 동시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이 믿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 이 오늘 본문의 홍수 심판의 이 맥락 가운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거를 잠깐 같이 좀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변화에서 큰 소망을 볼 수 있어야겠죠.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언약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가졌다면, 그러면 변화가 작더라도 그 가운데 큰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8개월 지나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산에 봉우리가 조금씩 보입니다. 그때 노아가 봉우리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봉우리가 살짝 드러나는 것을 보고 물이 빠지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건 그 노아의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노아가 6장의 언약을 기억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그 작은 변화에서도 큰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9장에 받은 축복과 언약,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당장의 변화가 크지 않아요. 받을 디딜 그냥 땅이 주어졌을 뿐이고요, 육식을 허락받았을 뿐이고, 무지개 증표를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농사 지어야지 열매 맺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다면 그 가운데 진짜 그렇게 이루시고 열어가시고 새롭게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또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를 기억하셨던 장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미 일하셨던 작은 증거들, 또 그 증거들을 보면서 또 노아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홍수 사건에 사용된 단어와 그 이미지들을 보면 창조 때를 떠올리게 하거든요. 8장에 사용된 단어들, 그 단어들이 거의 천지창조 때 등장했던 단어와 거의 동일하게 일치하게 다 등장해요. 그런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주석가들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창조 때 사용된 단어들이 동일하게 등장하지만 넷째 날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은 홍수 때 멀쩡했기 때문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겹쳐지기도 하고요, 창조 때 축복의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도 오늘 9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또 홍수 이야기 속에 겹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홍수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 독자들이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새롭게 재창조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조 시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3절 말씀 읽었는데요, 거기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로 시작이 돼요. 모든 고기는 이제 먹어도 돼. 그런데 단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피째 먹지는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면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떠오르시는 장면 있으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은 지켜라. 이걸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동산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입니다. 이 이미지가 여기도 등장해요. 모든과 그러나와 반드시입니다. 창세기 9장 다시 축복의 약속을 주실 때에 동일한 이미지가 반복이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와 반드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와 반드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강조하신 절대적인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이라서 하나님도 지키실 부분이 있고 우리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정령하고 하시는 그 말씀을 더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와 반드시를 기억하는 믿음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와 반드시가 지켜지지 않아서 인간이 창조 때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나와 반드시가 잘 지켜지는 삶을 살면 그러면 그 모습은 또 창조 때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와 반드시, 그러나 이건 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그 앞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순종의 내용, 그 제안하시는 한 가지 빼고는 모든 이라고 주어주시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반드시 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이라고 허락하신 그 허용하신 넉넉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서 주어진 말씀은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다시는인데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다시는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돼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만드셨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 다시는이라는 단어도 함께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거예요. 굳은 결심, 단호한 마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같은 이 마음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단호하게 다시는 하시면서 그 무지개를 나도 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이런 단호한 결심들을 또 반대로 올려드리는 믿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는 그 다시는의 영역이 있겠죠. 굳은 결심과 단호한 마음으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다는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기억해내면서 사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를 기억하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이미 일하고 계시고 새로운 새 시작을 또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몇 가지 나눴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치면 첫 번째는 그 약속 기억하면서 사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도 그 가운데 큰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와 반드시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주어진 축복을 누리면서 주어진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는이라고 나눴는데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굳은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방주에서 나온 또 노아와 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또 노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막막한 상황과 방주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기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으로 또 좋은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